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정독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기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영혼을 괴롭히는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욥은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죽기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이나 어려운 순간이 의와 정직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심하게 요동칠 때가 오더라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는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욥은 소발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 소발이 했던 말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욥기 27장의 말씀을 정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을 바라보며 악인의 길과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잠시 형통해 보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악인의 길인지, 고난이 있어도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의인의 길인지, 이 선택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앞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놓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고백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절대 주권의 신앙이 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신앙의 절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신사참배의 압박 속에서도 살기 위해 절하라는 회유를 거절하며 하나님이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단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핍박과 고난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신앙의 고난이 찾아오죠. 보이지 않지만 더욱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헷갈리게 하며 신앙을 등지게 만드는 영적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 신앙이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마음은 메말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많은 정신질환들이 요즘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 증거인 것이죠. 또 성공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삶도 교회도 부흥해야 성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성공주의에 취해서 진짜 복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 많은 즐길거리, 볼거리,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 유튜브,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을 없애는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론 고난이 없는 것 같아도 영적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욥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의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임을 기억하시며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언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욥은 시선을 돌려 8절부터 23절까지 악인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욥은 악인의 결말을 세 장면으로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14절에서 15절에 악인의 자손들이 당할 세 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칼의 재앙, 기근의 고통, 전염병의 죽음입니다. 이 세 장면을 합치면 하나의 메시지가 드러나는데 겉으로 번성해 보여도 악인의 후손에게는 안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16절에서 악인의 재물은 은을 티끌같이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티끌은 쉽게 모이고 쉽게 사라지며 그 본질적 가치가 없습니다. 악인의 재물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풍성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18절에서 23절까지 악인의 삶 자체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은 좀이 먹은 것과 같고 초막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구조입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악인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망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결국의 운명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의 시대에도 악인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며 마음에 시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고, 반대로 악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종종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며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번영이 진짜가 아니다. 마지막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 라는 것입니다. 욥의 삶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주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확신입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압박이 있어도 우리가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욥이 지금 대면해야 하는 진리는 친구들의 비난이 아닙니다. 여전한 침묵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절대 주권의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리로다 라는 시편 1편 기자의 말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악인들이 그들의 자손이 재물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한낱 티끌과 같고 초막집과 같으며 동풍에 날아갈 인생뿐임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펼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길이 의인의 길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과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길에 서겠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의 길이냐? 아니면 내가 걸어갔던 좁은 길, 고난의 길이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걷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성도의 가정 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결되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어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교육의 기능이 상실되고 교권이 약화되는 이 시대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북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장순일, 언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교회들과 훈련 사역과 네팔의 여러 가지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진 여행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들 어물려의 신앙, 성품, 학업,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